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했습니까? 1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으면서 또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이가 확산되면서 참 우리가 한 주간 염려하는 그런 상황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마음으로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모여서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잠시 추위를 지켜보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일은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인도하시고 또 필요하면 업고 가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 심정으로 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이 12월을 시작하며 첫 번째 주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한마음이 되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참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예배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들으사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을 넘으면서 참 저희의 마음에 염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참 저희가 더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참 안정되고 저희 모두가 다 평안한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또 각처에서 일상을 회복하여 참 저희가 일상의 소중함과 또 감사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보낼 텐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손잡아 인도하시고 필요하면 얻고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후신경을 통해 시당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관을 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비록 몸은 각 처소에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힘들 때,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최인성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보혈을 지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 얼마나
대진정 사모하는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진정 사모하는 지구가 계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하시라 주옵소서.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정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칠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영역 이 세상 또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로 진심을 잊으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동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굴 두렵지 않고 잔혹이 넘어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는 이고 나 지금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정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또 나아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다시 한번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덧 12월에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서 참 이왕이면 상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울러 이렇게 코로나 변이까지 오미크론 변이까지 발생해서 참 염려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에 주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 여부는 우리가 이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성탄절 예배와 또 우리 송구영 예배를 모여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의 열매, 특별히 7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충성하면 제일 먼저 군대가 떠오릅니다. 그 어느 조직보다 충성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조직이 있다면 바로 군대겠지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부하의 태도를 가리켜 우리가 종종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설령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그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 태도야말로 충성의 가장 모험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분의 시호가 이 충성의 충자를 써서 충무공, 즉 충성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장군, 이런 시호를 받을 정도로 그는 충성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유명한 대사 가운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 유명한 대사를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는 명랑해전에서 일본의 배 무려 133척의 배에 맞서서 불과 13척의 배로 정말 극적인 승리를 10분의 1의 그 영향을 가지고 오히려 역전하는 그런 극적인 승리를 거둠으로 전쟁에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어내는 그런 참 명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화가 참 자주 만들어지고 또 심지어 1000만 명 이상이 오는 그런 영화가 되기도 했지요. 우리가 이렇게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어로 풀이해 보면 충성 충자와 정성 성자가 합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이 충성 충자를 가만히 보시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가 더해져서 충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어를 가지고 충에 대해서 뜻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그 해석을 들어보면 충이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마음 중심에 두는 것, 즉 마음 중심에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그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을 가리켜 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충성이라는 말과 함께 쓰인 이 성자, 이 성자는 이 가만히 보시면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두 말을 합쳐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즉, 말씀이 세워지는 것,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합쳐서 풀이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말의 한자어적인 풀이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한번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적용할 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참 굉장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뜻으로 우리가 충성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자어를 가지고 뜻을 풀이한 해석이고요. 성경 원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래의 뜻이 뭔가, 그것이 더 중요한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니 한자어의 충성과는 조금 뜻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가 가진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전에서 보시면 1번 뜻, 2번 뜻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의 그 첫 번째 뜻은 충성이 아니라 신실함이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그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이 헬라어를 영어 성경은 번역할 때 로얄티,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하지 않고 오히려 faithfulness, 신실함 이런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충성이라는 것은, 즉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치 절대적인 상명하복을 실천하듯이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충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충성은 마치 군대에서 맹목적으로 상명하복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강압적인 상관이 아니십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뜻으로 충성을 이해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해를 해도 단단히 오해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충성은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성품, 또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과 그런 성품을 가리켜 충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무엇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 충성스러운 사람, 이렇게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가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즉 주인으로 표현된 하나님께서 3명의 종을 불러서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각각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와서 그들이 그 달란트로 거두어들인 그 결산, 그 수익을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달란트 받았던 종은 거기에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5달란트를 받았던 그 종은 무려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4달란트를 가져온 사람과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사람, 이 두 사람
수익으로 치면 정말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이 두 사람에 대한 칭찬이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4달란트를 가져온 사람보다 10달란트를 가져온 사람이 수익 면에서 더 뛰어나고 더 우수했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워 보이고 당연히 칭찬을 해도 더 2배 이상 칭찬을 많이 해야 그것이 오히려 오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을 보시고 똑같은 말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시면 똑같이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를 남겼느냐, 즉 그 수익, 그 결과가 얼마인가 거기에 주목하시지 않고 계시나요? 즉 얼마를 벌었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신실하게 바르게 사용하여 열매를 거두었느냐, 즉 그 종들의 신실함, 그 종들의 충성된 그 태도에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신 것이지요. 다시 말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거기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충성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충성의 열매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충성, 즉 다른 말로 이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가장 먼저 강조하는 그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냥 좋은 걸 그냥 모아서 한데 엮어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성품을 열거한 것이다. 즉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열거해도 정말 몇 시간을 해야 될 만큼 성경에 그 하나님을 가리켜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그런 그 이론적인 성경 구절들을 열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한번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한번 여러분 그 중에 1절 한번 같이 들으시면서 하나님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듣고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세상의 상관처럼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 순종을, 복종을 요구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스스로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히시고, 그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이 아니라 태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직원을 뽑을 때 제일 먼저 능력을 봅니다. 능력.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 참 그야말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선발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보면 전공을 2개나 하는 복수 전공을 하고, 또 심지어 해외 연수나 뭐 인턴십도 하고, 그야말로 참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쌓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울 만큼 참 이 청년들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기업에서 이사로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기업에서는 너무 똑똑한 친구를 뽑는 걸 걱정한답니다. 왜요? 너무 똑똑하니까 혹시 더 좋은 곳에서 오라고 하면 갈까봐.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도 주저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세상은 사람의 능력을 우선시하고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품이나 인간성은 그 다음인 것이죠. 심지어 인간성은 중요하지 않고 성과만 올리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성품과 태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워낙 참 탁월한 능력, 즉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무슨 결과물이나 성과를 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과, 어떤 결과를 냈느냐, 어떤 수익을 냈느냐, 그것을 보시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성품에 더 초점을 맞추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신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래서 그 신실한 사람에게 믿고 맡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예,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충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다? 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꾼입니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무슨 특별한 비밀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복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그 시대에는 아직 교회가 막 태동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한창 알려지고 있는 싹을 틔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에서 파생된 이단, 그런 이단 같은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로마 헬라인들은 이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일종의 저항 운동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 즉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듣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성도를 가리켜 여기 보니까 그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 즉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비밀, 즉 구원의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구원의 복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즉 심지어 로마 황제의 박해 앞에서도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오늘 바울서가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를 놓고 볼 때 정말 이 충성, 즉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멀리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 박해까지 갈 거 없이 우리에게는 일제 강점기 때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역사, 기독교 역사책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감리교를 대표한 목사님 가운데 정춘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향 친구였던 신석구라는 분을 전도해서 그분과 같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두 분이 같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함께 또 3.1 운동에 참여하는 민족 대표로서 같이 그 33민의 민족 대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친구를 전도해서 목사가 되게 하고 또 민족 대표가 되게 하는 그런 훌륭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정춘수라는 목사님이 3.1 운동을 하고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1938년 일본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인들이 총칼을 가지고 교회 총회장에 난입해서 정말 그들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정말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만들었죠. 이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기도 하고 순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정춘수 목사님은 7.18로 전향을 해서 신사참배에 적극 가담하고 심지어 혁신교단이라고 하는 친일 교단을 만들어서 한국 교회를
친일 교단에 편입시키려고 참 정부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야말로 친일파 활동에 참 선두에서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을 한 것이죠. 이것을 보다 못한 그 전도를 봐서 함께 민족대표가 되었던 그 고향 친구였던 신석구 목사님이 참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쇠고기를 사가지고 이 정춘수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간곡하게 말리면서 돌아오라고 다시 참 예전에 그 시당으로 돌아오고 참 나라를 위해서 애족하자고 권면했지만 오히려 쫓겨나고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결국 해방이 되자 이분은 이 정춘수 목사님은 반민특위에 체포되어서 수달 동안 다시 한번 옥고를 치르고 나오게 되었고 감리교단에서 이분을 친일파 행적을 근거로 목사직을 박탈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참 겸손히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이분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천주교로 전향을 해서 명동성당에서 영세를 받고 천주교인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고향으로 피난 갔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감리교 교단에서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책을 편찬해서 발간했는데 그 책에 감리교단 내에서 친일 부역을 한 인물 12명을 그 책 속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그 명단에 이분의 이름이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참 한때는 정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친구를 전도하고 심지어 그 친구와 함께 참 독립운동을 하는 민족 대표가 되고 그렇게 나라의 애국에 앞서갔던 분이 나중에 변절해서 참 교회와 복음을 핍박하고 오히려 그야말로 참 나중에는 목사가 면직되어서 천주교로 전향해서 개종하기까지 하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산 것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충성의 반대말.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바로 배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충성의 열매, 그 충성의 열매를 우리가 배신하고 세상적으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유능함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믿고 맡기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일제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신하는, 변절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로마 박해나 일제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충성심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충성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충성은 고난을 통해 더욱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은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빛이 납니다. 이 고난은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이 충성, 이 신실함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서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실 만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할렐루야. 사랑하여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어떤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저물어 주지 않거나 포기하거나 저버리거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공화를 통하여 우리의 충성이 더욱더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그 속에 충성스러운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의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삼으사 하나님의 비밀을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공화를 통하여 오히려 충성이 빛을 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마음속에 사모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심령예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하늘의 예배를 하셨습니다. 참 이 어려운 상황이야말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충성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12월 이 마지막까지 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